하심이라. 아멘.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이제 여러분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영화를 보니까 좀 재밌는 게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 영화, 네, 혹시 이거 복면대 좀 한번 치워주시겠어요? 네, 복면대 한번 치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볼 때 그 이제 재밌는 거 있잖아요. 재밌는 거. 그 혹시 요즘 유행하는 거 뭐 있죠? 영화? 요즘 영화 상영했을 때 요즘 좀 뜨고 있는 거 하나 있는 것 같던데. 귀멸의 칼날. 그쵸? 귀멸의 칼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귀멸의 칼날 혹시 여러분들 안 본 사람 있나요? 혹시 안 본 사람? 네, 안 본 사람 몇 명 있는 것 같아요. 자, 혹시 그럼 영화 안 보셨겠죠? 여러분들 이제 영화 안 보셨을 것 같은데 그 영화를 보니까 거기 무한성편이라고 해서 이제 영화를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보니까 그 탄지로랑 이제 제니츠가 이제 나오는데 제가 내용을 조금 얘기하려 하다가 제가 참았습니다. 여러분이 혹시라도 안 본 사람 있을까봐 스포가 될까요? 제가 좀 참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영화를 보다 보면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영화에서 예고편을 하죠. 예고편을 하면 이제 되게 재밌잖아요. 막 영이 어떻게 이어질까, 이제 주인공 어떻게 될까. 예고편을 보면 꼭 그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주인공이 막 마치 죽을 것만 같아, 막 꼭 쓰러지고 사라질 것만 같은데 막상 영화를 보면 맨날 어떻게 돼요? 주인공이 이겨요. 약간 이런 거를 볼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저는 귀멸의 칼날을 사실 안 봤어요. 지금 단 1화도 안 봐가지고 내용은 잘 모르는데 저는 요즘 나루토를 많이 보거든요. 이제 좀 철이 지났는데 나루토를 많이 봅니다. 나루토를 열심히 보다가 이제 제가 김땡성이라는 친구랑 이제 좀 대화를 했어요. 근데 그 친구랑 대화하니까 갑자기 그 친구는 다 봤나 봐. 갑자기 나한테 영화 내용, 이제 그 나루토 내용을 전반적으로 알려주더니 갑자기 결말도 이야기하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고 누가 죽고 갑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와, 진짜 제가 거기서 주먹을 쥐었다가 이제 주먹을 제가 풀었는데 그 친구 때문에 제 영화를 좀 스포를 당해서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영화를 보고 이제 드라마를 보고 이제 그런 걸 보면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최종 결말을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 영화의 끝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는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그 주인공의 항상 내용의 스토리들을 보면 항상 힘든 상황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주인공은 어떻게 하다가 이제 훈련도 받고 고난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약간 연단 받으면서 좀 강해지는 시간도 있고 그리고 때로는 죽을 것만 같은 힘든 시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과정들이 쌓이면서 주인공이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 결국에는 해피 엔딩으로 끝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영화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결말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우리는 이제 이 귀멸의 칼날이 사실 끝나진 않더라도 우리 대충 결말을 예상할 수 있잖아요. 결국에는 해피 엔딩일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듯이 이미 감독은 이미 영화에 대한 결말을 정해놨습니다. 결말은 정해놨고 오늘날 그 주인공은 이 드라마나 영화가 흘러가는 상황 속에서는 힘든 과정들을 겪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 주인공은 자신이 죽을지 살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내가 정해진 결말이지만 오늘의 하루를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이 말씀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고3의 시기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고3 형 누나를 보면 알겠지만 참으로 인생이 쉽지 않아 보여요. 우리가 믿음이 좋던 누나들도 갑자기 보이지 않던 것들을 우리가 보기도 하고요. 갑자기 그래도 생기 발랄했던 사람들이 생기 없어지고 갑자기 피부가 창백해지고 맨날 이제 얼굴에 막 생기가 없고 맨날 힘없이 돌아와가지고 힘없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오늘 하루는 우리가 되게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예정된 결말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한테 조금 힘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한테 예정된 결말이 혹시 해피엔딩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오늘 당장은 힘들더라도 살아갈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에베소서로 들어왔어요. 이제 에베소서인데 에베소서는 이 성경에 있어서 복음의 정수라고 불리는 이제 책이기도 합니다. 자, 왜 복음의 정수냐? 우리가 이제 1장 이제 1절 같은부터 이제 시작 부분에 보면 우리가 왜 정수인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1장 이제 시작부터 보니까 에베소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령한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너희는 신령한 복을 받았다.
그리고 신령한 복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한다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왜 우리가 찬송을 할까? 대체 신령한 복은 대체 무엇일까? 그 이야기를 보니까 이 바울이 얘기하는 게 처음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 한번 그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PPT 첫 번째 한번 띄워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번에 성부,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셨고 택하셨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 한번 볼까요? 자, 창세 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셨다. 자, 그럼 여기서 예정이란 뭘까? 예정이라는 미리 정했다. 내가 창세 전부터 정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미리 정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를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를 만들고 우주를 만들고 사람을 만들기 전에 이미 예정된 결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정을 하셨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정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되게 무기력해지고 공허함을 많이 느끼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예정하셨대. 그러면 내가 오늘날 저는 이제 예정론을 처음 들었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나는 그럼 내가 공부 못하게 된 게 약간 예정론인가? 하나님께서는 날 왜 공부 못하도록 예정을 하셨지? 하나님께서는 날 그때 왜 그날 하필 그 사람을 만나게 해서 내가 암흑길을 걷게 하셨을까? 이런 예정에 대해서 제가 되게 이제 회의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거는 운명론과 헤어지면 이제 헷갈리면 안 돼요. 운명은 정해진 거에 있어서 우리가 바꿀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정해진 운명에 따라서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참 무기력한 사람들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특별하게 뭔가를 더 하지 않더라도 운명대로 진행이 될 거니까요. 근데 예정은 조금 달라요. 하나님께서 이 예정된 결말이 있다고 했죠. 근데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람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우리가 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유의지란 무엇이냐? 내가 자유롭게 마음껏 선택하고 결정한 권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에 대해서 왜 주셨을까 하니까 인간이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운명처럼 정해진 것만 살아가는 것은 기계와 똑같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자유의지라는 게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한테 자유의지를 줬는데 인간들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떤 선택을 했냐? 선악과를 먹는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타락한 결정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셨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정하셨지만 인간이 어떤 선택을 하든 간에 결국엔 그 선택조차도 하나님의 결론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라는 것이 바로 이 예정론입니다. 제가 예정론을 조금 더 뒤에 가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모든 정해진 결말대로 우리를 이끌어 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결말을 우리가 완성을 하셨느냐? 한번 PPT는 그냥 계속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PPT, 네, 계속 띄워주세요, 그냥. 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고 온전하게 살게 하셨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여기서.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택하신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뭘까? 구별되고 온전하게 살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면서 인류가 타락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으로 하고자 하는 게 있었거든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전도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복음의 통로를 이용하기 위해서 택하신 백성들이 사용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 택하신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냐? 하나님을 배신하는 사건이 일어나 버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플랜 B를 준비할 수밖에 없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그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플랜 B. 하나님의 플랜 A는 뭐라고요? 구별되고 온전하게 하나님 백성대로 살아갈 수 있게끔. 자, 한번 두 번째로 넘겨주세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성자 하나님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하나님께서는 플랜 A를 준비하셨었죠. 근데 플랜 A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플랜 B로 해가지고 이 택하신 백성들을 다시 구원해야 됐었죠. 그래서 플랜 B로 뭘 했냐? 성자 하나님을 선택하신 거예요. 성자 하나님을 통하여서 뭘 하냐? 십자가로 죄와 사망에 대한 값을 치렀다. 뭐냐? 죄를 사하여 주셨다. 우리가 대신 죽음으로써 우리 죄를 없애주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얘기고, 자, 그럼 치르심과 사람과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원래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 네, 맞아요. 좋았어요. 좋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봤을 때 그 창세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과 아담이 주로 그 대화를 하는 장면을 우리가 종종 목격할 수 있어요. 직접 대화를 하죠. 그 정도로 하나님과 이 사람의 관계는 좋았던 관계였는데 왜 관계가 깨졌느냐?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로부터 이제 하나님 관계가 깨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관계가 끊어졌는데 이게 죄 때문이었단 말이에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하느냐? 죄를 없애고 우리의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택하셔서 이제 이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여러분들 만약에 그런 생각 한번 해본 적 있지 않아요? 만약에 내가 아담으로 태어났으면, 내가 하와로 태어났으면 저 선악과 안 따먹었다. 솔직히 그런 생각 한번 해보지 않아요? 내가 아담과 하와로 내가 태어났으면, 야, 과일 따먹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그냥 저 선악과만 안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우리는 절대 안 따먹겠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누가 아담이 됐던 간에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아담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죄가 있기 전의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을 때 가장 완벽한 인간에 가까웠던 게 바로 이 아담이라는 존재였는데, 오늘날 우리는 어떤 상태냐?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뱀이 와서 이 아담을 이제 속삭여가지고 유혹하고 이제 막 시험에 들게 했을 때 이 인류는 결국엔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가장 완벽했던 아담이 실패했다는 것은 그 누가 와도 실패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인간은 결국에는 타락을 선택할 수밖에 없던 존재였구나.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인류를 구원하기로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완성하셨습니다. 한번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네, 세 번째 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성령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저번 주에 조금 얘기를 했었는데, 그 성령은 우리가 뭘 한다 얘기했을까요? 설득한다. 우리의 안에 내주하시면서 설득한다고 얘기했었죠. 자, 땡땡아, 성경 읽어야지. 땡땡아, 예배는 늦지 말아야지. 땡땡아, 그래도 기도는 하면서 하루를 시작해야 되진 않겠냐.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설득하는 과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성령님은 계속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그런 것들을 설득해요. 근데 왜 설득할까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증이 되었다고 하죠. 자, 보증은 여기서 뭘 얘기를 하냐? 이제 보장되었다는 거잖아요. 보장되었다는 건데, 보증이 되셔서 우리가 구원의 종착점까지 갈 수 있도록, 자,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을 이제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존재들이죠. 근데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 믿었습니까? 근데 혹시 예수님 믿었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생각을 해봤을 때 여러분들 오늘 죄 짓죠. 나는 분명히 예수님 믿었다고 했는데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오늘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모든 거를 없애줬다고 했는데, 사해줬다고 하는데, 오늘날 내가 죄를 지으면 예수님을 아직 안 믿은 걸까라는 이런 의문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시간적인 개념으로 좀 생각을 해볼게요. 자, 십자가 사건은 항상 뭐라고 얘기를 하죠? 이미 완성되었다. 근데 아직 완성되어 가는 중이다라고 전도사님이 종종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뭘 얘기를 할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해진 결말이 있다고 했죠. 하나님께서는 이 계획을 세우셨으면 무조건 그 계획대로 이루어져 가도록 우리를 이끌고 가세요. 인류가 하나님이 플랜 A로 하나님께서는 목적이 있었는데 인류가 타락을 했잖아요. 플랜 A가 망가졌잖아요. 그래서 플랜 B를 세우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플랜 B대로 하나님께서는 배역을 바꾸신 게 아니라 플랜 B를 통하여서 다시 플랜 A가 작동할 수 있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인데, 그럼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누가 필요했었냐? 성자 하나님, 바로 예수님이 필요했던 거예요. 인류 스스로는 뭔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 사건을 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원을 완성을 시키셨다. 그럼 이 완성된 구원을 누가 받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데 이 믿음조차 우리한테
없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신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뭘 하냐? 구원의 종착점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내가 스스로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통하여서 내가 믿는 것이지, 내가 오늘날 예수님을 믿겠다 해서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날 여러분의 말씀 믿고 우리 기도하고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종착점까지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성령님이 있다면 나는 구원은 이미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조건이 충족되진 않았는데, 성령님께서 내가 죽을 그날까지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끊임없이 일하시면서 구원의 종착점까지 가게 일하실 거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날 내가 믿었다는 것은 오늘날 내 현재의 나는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지만 내가 마지막 날에 내 구원받을 수 있다는 보증이 되었다면, 내가 믿는 그 순간부터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까지 보았을 때, 자, 누구 얘기를 했느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자,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셨느냐? 바로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내가 찬송할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을.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내가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보면 알겠지만, 내 혼자 스스로 뭔가 믿을 수 없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수련회 가서 백날 결단하고 의지하고 이번에 바뀌어 볼까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맨날 똑같이 돌아가는 여러분들을 보지 않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을 대해서 보고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각인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진짜로 그것을 믿는다면 내가 오늘 너희를 인도할 거야. 너희가 오늘 구원의 종착점까지 갈 수 있도록 내가 인도할 거니까 너희는 그냥 나를 믿고 따라오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되는 건 무엇이냐? 자, 나 오늘 예수 믿었어.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오늘 막 살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구원파예요. 우리 이단이죠. 구원파가 뭐냐? 오늘날 나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구원 받았대잖아. 그러니까 나는 오늘날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지 않겠어?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데, 그러니까 내가 오늘날 나쁜 짓을 하더라도 나는 구원을 받아. 내가 오늘날 내가 더럽고 욕하고 내가 맨날 악한 사람처럼 살아도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야라고 생각했던 게 바로 구원파예요. 근데 우리의 이 기독교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너가 진짜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성령님이 뭐라고 한다고 하죠? 일하신다고 해요. 내 안에서. 내 안에 일하시면서 나를 계속 바꿔나가는 과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득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전에는 내가 이 부모한테 맨날 욕하고 맨날 뒷담하고 맨날 부모를 안 좋은 시선으로 봤던 사람이 나였다면, 오늘날 부모님이 그래, 생각해보니까 어쩌면 사랑의 표현일 수도 있지 않을까? 깨닫게 되는 거. 그래, 엄마가 그래도 나한테 이런 잔소리하고 회초리를 들었던 게 사랑 때문에 했던 거나 깨달아지는 거. 내가 오늘날 나의 친한 친구들한테는 잘할 수 있는데, 나 친하지 않은 친구들한테 내가 얘를 왜 잘 대해줘야 되고 얘한테 왜 좋게 대해줘야 되지? 이런 생각이 있었더라면, 그래, 하나님께서 이웃사랑을 하라고 얘기하셨으니까 오늘 얘를 한번 사랑해 볼까? 그래, 사랑까지는 아니더라도 오늘 얘한테 나쁘게 대하지는 말자. 얘가 조금 좀 기분 나쁘게 대하더라도 나는 내 기분대로 상대방을 대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래, 너는 원래 그런 애지, 나쁘게는 대하지 말자, 이러면서 조금씩 변해가는 과정. 성령님께서 항상 그 과정을 이루시는 거예요. 내 과정에서 끊임없이 성령님은 우리를 설득하시고 바뀌어나가고 인격적인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종착점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변해시켜 간다는 거죠. 인격적인 변화.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얘기했던 것이 무엇이냐?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무엇이냐?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성령의 열매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 그러면 내가 하나 확신할 수 있는 거는, 내 안에 이런 열매들이 있다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확증할 수 있냐?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감정적인 반응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확신 하나만으로,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로 예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의 어떤 감정적인 반응을 넘어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근거해서 우리의 구원을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구약을 보면서 끊임없이 얘기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언약 끊임없이 나오죠. 근데 이게 왜 나오느냐?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하셨으면 반드시 지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은 뭐였을까요? 아브라함이야, 내 자손이 이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네 자손이 복을 받게 내가 해주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자손이 누구냐? 그냥 육신적인 이 뭔가 내가 혈육이 아니라 이 영적인 너희가 이 영적인 언약 안에서 이 아브라함과 같은 일족이 된다면 너가 오늘 구원받을 수 있는 자녀로 내가 인정해 주겠다. 그 모든 자녀들을 내게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서는 말씀하죠. 너에게 신령한 복을 주었다라고요. 신령한 복이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 구원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내가 아브라함과 관련 없는 사람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약 하나만으로서 우리의 약속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었을 때 우리는 구원을 확증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구원은 믿는 그 순간부터 취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구원을 이미 완성하셨고 이 완성하신 것을 토대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한테는 결국엔 이것이 위로인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예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모든 결론은 나 있다. 여러분들이 오늘날 가운데 이 세상의 것을 쫓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대체 뭘까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돈 거리지 않아도 괜찮고 뭔가 특출나게 좋은 직업이지 않아도 괜찮고 좋은 대학이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게 뭘까요? 굳이 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대체 뭐예요? 오늘날 결국엔 여러분들이 죽었을 때 천국과 지옥은 있다. 분명히 선포하고 있잖아요. 천국과 지옥은 있다, 얘들아.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너희들이 아무리 좋은 직장에 가고 좋은 대학에 가고 돈을 잘 버는 삶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엔 지옥에 가면 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결론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오늘날 이 정해진 결론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나에게 진정한 복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쫓지 않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 내가 비록 오늘은 삶이 힘들더라도, 오늘날 여러분들 고통받는 삶 가운데 있더라도 마지막 결론이 해피엔딩인 것을 내가 안다면 나에게 그것이 위로가 되지 않겠냐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마지막 PPT 이제 보면서 이제 좀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 PPT 한번 넘겨주세요. 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우리의 이 기독교의 이 신학은 결국에는 이 칼빈에 대한 신학에 이제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이냐? 칼빈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우리가 입술로 찬양하는 것뿐만 아니라 찬양한 것 플러스 삶으로 그분의 선하심을 반사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얘기를 하죠. 자,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얘기해 볼게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뭐라고요? 자, 한번 죄송한데 혹시 첫 번째 PPT 한번 다시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그 성부 하나님 한번 다시 한번 띄워 주세요. 네,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플랜 A가 있다 했죠. 플랜 A가 뭐라고요? 구별되고 온전하게 살게 하시다. 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사는 게 대체 뭘까? 구별되는 게 사는 게 뭘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너희가 복음을 전해라. 전도해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갈 수 있도록 너희를 사용하겠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칼빈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준비하셨어. 이미 완성하셔서 끝내셨어. 그러니까 너희는 믿고 따라오면 돼. 그래서 너희가 찬송할 이유가 이거야.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라면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을 반사해내라, 수용해내라. 이게 뭔 얘기냐? 하나님의 성품을 늘어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날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알려주셨어요? 내가 하나님은 대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대체 누구인가, 예수님은 대체 누구인가를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먼저 보여주셨죠, 몸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별되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너희가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라, 너희가 복음에 대해서 전도해라 라고 오늘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너희가 복음의 통로가 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가 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이미 모든 것을 완성하셨고 예정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 은혜를 우리가 아직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해야 되지 않겠냐고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고등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또 찬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복음을 먼저 누린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삶을 감당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팀 나와서 이제 좀 찬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을 부를 때 한번 진짜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같이 찬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대체 어떤 분이셨길래,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될지 이유가 뭐길래, 하나님 같이 위대하심을 같이 바라보면서 우리 같이 찬양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우리 이 시간 같이 2절로 찬양해 볼까요? 노하기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3절로 합니다. 꼭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에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송축해 내 영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 것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미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모든 것을 예정하심으로써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정해진 결말은 우리의 암울하고 힘든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 가운데 이루어진 마지막 종착지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간절히 원하오고,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이 받은 복음을 남들에게도 전하는 또 시간이 되게 달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뜻이 얼마나 위대한지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오늘날 우리에게 단순한 추상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그 모든 구원의 완성, 하나님의 그 창세 전부터 모든 것을 예정하신 것, 이 모든 예정하신 것 가운데 인간의 스스로의 힘과
인간의 알아서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인간이 할 수 없으니 무능력하는 인간에게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오늘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순종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능과 뭔가 일지적으로 뭔가 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 성령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성하신 그 구원의 계획의 완성에 내가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그 구원의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내가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받은 이 복음의 은혜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저 불쌍한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내가 전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름다움을 내가 전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내가 전하는 귀한 통로의 자리로 쓰임받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창세 전부터 영원까지 모든 것을 예정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예정하심은 우리에게 무능력함과 공허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위로와 회복을 주시는 이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너무나 무능력하고 하나님 믿을 이 힘이 없어가지고 아담을 보면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아담 때부터 선악과를 통해서 타락할 이유라는 우리의 실패를 보여줍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고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힘이 없어서 타락 가운데 죄 가운데에서 살아야 되는 이 불쌍한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창세 전부터 성부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계획을 이미 생각하시면서 예정하셔서 택하셨고 성자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셨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현재 오늘이라는 시간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종착지로 인도하실 수 있게끔 우리를 설득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우리가 이 구원의 여정을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날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치 내 자신이 마음껏 이 세상에서 뭔가 되는 것 마냥 성령 하나님을 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려는 죄의 본성에 남아 있습니다. 나의 이런 죄의 본성을 성령 하나님께서 타파하여 주시옵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날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성령님께서 내게 얘기하실 때 예배에 듣지 마라, 말씀을 읽어라, 기도해라, 오늘날 너가 그러지 않으면 너가 살지 못하는데 왜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고 따라오지 않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하면서 내가 얘기하고 있을 때 우리가 그 성령님의 응하심에 내가 아멘하면서 하나님의 화답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구원의 복음을 내가 아는 것으로 하나님, 이 구원의 복음을 내가 먼저 누리는 자로서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게도 내가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택하신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아직도 믿지 못하는 저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통로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용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